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극히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지극히 존귀한 존재야, 넌 정말 귀중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우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는 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대상이 됩니다. 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그 말입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을 너는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새 왕이 탄생한 마을이어서 온 세상에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마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칭송은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인구 3만여 명, 지금 현재 인구가 3만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신라급 정도의 마을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순례객의 발걸음이 하루도 끊임없이 순례객의 발걸음이 단 하루도 끊임없이 이 베들레헴을 찾아오고 있고, 그 순례객의 발걸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지구의 종말까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성탄절이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군중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을 같이 합시다. 존귀한 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극히 존귀한 너, 그 말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너, 가장 자랑스러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랑스러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 가장 자랑스러운 여러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지금까지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 유다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왕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베들레헴은 어떤 왕들이 태어났던 어떤 나라 마을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마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합시다. 존귀한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한번 따라합시다. 존귀한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 존귀한 너, 여러분은 존귀하다는 거. 존귀한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작은 자이지만 지극히 존귀한 존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지극히 존귀한 자이다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서 작을지라도 라고 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땅 베들레헴이 지극히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것이라는 고집을 해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예상 밖으로 그곳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기 때문이죠. 작은 마을. 보편적으로 왕이 태어나면 왕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왕이 태어나는 곳이 반드시 왕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시골, 이름 없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외의 일을 많이 하십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주에 걸쳐서 절망과 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망이 있는 것이 희망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절망이 있는 것이 희망을 주려고 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희망이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셨고 오늘날 성경 해석자들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비관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적인 형편이 되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현실이 힘들어도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든든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든든하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의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정반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더욱 귀히 여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너는 희로애락이 있지만 지극히 존귀하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너이라는 이 말은 너에게 희로애락이 있지만 너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기와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지만 분명히 믿으면서도 자신을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도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자신에게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 일 많이 해도 나는 달라질 게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기쁠 때도 있지만 동시에 분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분노와 슬픔,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없어야 존귀하다고 여기는데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분노할 때도 있으니까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소가 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지극히 존귀한 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분노가 없었던 땅이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슬픔이 없었던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희로애락의 땅입니다. 오늘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희로애락이 있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공존하는 땅 베들레헴이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신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흔적들이 많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의 흔적이 많은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야곱은 죽음 직전에 다른 곳을 회상하지 않고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회상합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데려올 때에 그가 회상했던 것은 다른 일들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야곱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가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옛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그런데 이 야곱은 그 11번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에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요셉 너의 어머니,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었던 장소, 그 라헬이 죽어서 장사했던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가는 길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옛날에 파단 장자의 명분을 두고 일어난 일 때문에 처음 먼 파단 아람으로 내가 가서 외상촌집에 가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언약 교회의 사명자로 자기를 부르기 때문에
축복받았던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이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에게 아픈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자기의 아내 라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야곱의 마음이 가장 아픈 곳,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가장 기억이 나는 곳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의 고통으로 죽었습니다. 12번째 아들을 낳는데, 야곱의 12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아내가 죽은 것.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마음이 큰 충격을 받은 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큰 충격을 받은 장소도 이곳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라가 자기의 장남 르우벤에게 더럽힘을 당한 그 장소가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죽음 직전에도 잊혀지지 않는 장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옛 이야기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언약 교회를 섬기기로 이제 작심을 하고 왔는데, 교회인 베델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세겜에서 사업확장을 위한 돈을 더 벌이겠다는 거죠. 그러다 거기서 외로움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합니다. 이것이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35장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갱신시켜주는 야곱과 이삭의 역사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야곱의 바단 아람에서 교회인 베델로 돌아오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옛 이름 그거 쓰지 말고 이제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받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삭과 야곱 역사의 클라이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위에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가 네 후손에게도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축복은 태초의 축복,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갱신시켜주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그리고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의 첫 씨앗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었던 걸 다시 갱신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언약교회의 2대 목사가 되는 이삭에게 또 갱신시켜줬던 약속의 축복입니다. 3대 목사가 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 축복을 갱신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갱신을 받은 직후에 가장 슬픈 일이 있었다.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자였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 산고의 고통으로 죽었다.
하나님이 어제 축복을 약속해놓고 오늘 주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제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자기의 아내가 죽고 이 요셉의 어머니가 죽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3대째 언약교회를 섬기고 돌아온 야곱입니다. 3대를 쳤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은 직후에 가장 슬픈 일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가는 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해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직전에는 외동딸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사명의 장소인 교회 베들로 돌아온 직후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몸종이고 야곱 자기를 길러주었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숨을 거두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는 야곱에게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분노할 일, 슬픈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있는 희노애락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노애락입니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이 다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영과 욕이 함께 있는 세상이다. 영욕이 있는 세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자기들의 죄와 실수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일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누구든지 당하는 슬픔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줍니다. 세 번째 같이 합시다. 너는 궁극적인 축복을 받는 존귀한 자이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였다. 너는 희노애락이 있는 자였다. 그런데 너는 궁극적으로 너는 축복을 받은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도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도 희노애락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축복을 받습니다. 과정에서는 희노애락이 있지만 결론은 축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정은 희노애락 우리가 동일하지만 결과는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다른 어떤 곳이나 희노애락이 있다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 유일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노애락이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자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2절 미가서 5장 2절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탄생한다. 다르다 이것이. 다르지
확실히 다르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에게서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위대한 왕이 탄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나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십니까? 다르죠? 여러분에게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기를 해산하기까지의 고통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남은 자는 미가서 5장 3절에 같이 합시다. 반드시 돌아온다. 남은 자. 지난번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땅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희노애락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예수님이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려 주시고 그의 나라는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나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미가서 5장 5절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 원수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는 사람은 아침에 내리는 이슬 같고 결슬기에 내리는 단비같이 많은 사람의 복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내리는 이슬 같고 결실기에 내리는 단비 같은 많은 복을 주신 날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8절 하나님만 굳게 믿고 살아가는 남은 자는 젊은 사자 같은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다. 희노애락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차이점이 뭐 있느냐? 내가 뭐가 존귀하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인 것처럼 보잘것없는 자인 것처럼 우매하고 낙심하지 말고 희노애락이 있어도 구원의 약속이 있는 축복을 받고 희노애락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희노애락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희노애락이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우리 자신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야곱이 영과 여기 함께 있었고 야곱의 인생길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이 우리 인생에게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도 야곱이 경험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베들레헴,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영과 욕이 있는 희노애락이 있는 어떤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영광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누가 흉내를 내겠습니까? 유일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건 유일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세상에 돈을 가진 사람, 돈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입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자격지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내게 모든 영과 욕이 다 있지만 희노애락이 다 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없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계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슴을 펴야 되는 거고 얼굴을 펴야 되는 거고 발걸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맑아야 돼요. 미소 지어야 합니다. 희망차게 살아야 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희로애락의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바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믿으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만이 예수님 탄생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만이 구원받은 너무나 중요한 은총이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고 가족들이 된장 하나라도 끓여놓고 가장 행복해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와 같이 슬픔과 애통, 없어 보이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지. 모든 사람이 뼈대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만 희노애락이 있어 보이지.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비관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 유일한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고 여러분의 가슴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기쁨보다 분노, 즐거움보다 슬픔이 더 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가슴을 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땅으로 영원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목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 참으로 희로애락이 짙게 깔려 있었던 땅이었지만 그곳이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존귀한 땅, 온 세상이 주목하는 땅, 영원히 자랑스러운 땅이 된 것,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는 절망이 우리에게서 떠날 길이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 자신의 희노애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을 잃는 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여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벅차고 힘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고 강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힘을 칠매나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